할렐루야. 2013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도 무척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냥 아쉬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들만큼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 인생과 삶에 커다란 실수와 실패,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가 있었던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옳겠습니까? 1번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자. 새로운 새해 전략을 세우고 전진하자. 2번 새고 뭐고 내 인생에 실패란 있을 수 없기에 나는 과거에 매달려서 오직 그 일에만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되겠다. 3번 마지막 게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새로운 새해를 믿음 안에서 희망차게 맞되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고 그 실패에서 배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뭐 어떤 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진짜 생각이 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실수, 내 인생의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그 실수와 실패를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정리하고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올 한 해 내가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를 했거나 혹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수나 그 실패가 그 비싼 값어치에 비해 그 비싼 수업료, 인생 수업료, 물질적인, 경제적인, 관계적인 수많은 실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에이 똥 밟았어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그 수업료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진짜 생각입니까? 과거에 매달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잊혀지면 되겠지요 하고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실수, 이 실패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배워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실패를 되돌아본다는 건 생각하는 것까지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의 실천 여부가 어쩌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2014년의 새로운 한 해의 결과를 이미 결정하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보나 마나라는 거죠. 내가 내 실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실수를 되돌아보지 않고 내 실수를 고치지 않고 2013년 14년 한 해를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들 그 결과는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문제에서 우리는 또다시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실제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의 그 교수들이 주로 집필했다는 그 내용을 담았다는 짐 콜린스의 경영전략이라는 책에 의하면 애플사는 애플2라고 하는 컴퓨터 또는 리사라고 하는 컴퓨터의 충격적인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것을 활용하여 매킨토시라고 하는 유명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그 맥킨토시가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다 뭐 책도 만들고 편집도 하지만, 그러나 한 15년 전, 뭐 20여 년 전에는 그 맥킨토시가 없으면 편집이 안 돼요. 뭐 퀵 익스프레스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예 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또 몇 해 전에, 불과 한 3, 4년 전에 이랜드의 박성경이라고 하는 부회장은 이랜드 고속 성장의 비결로 실패 보고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실패 보고서를 만들어서 활용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요지의 얘기입니다. 뭐 한국 까르푸를 인수했다가 2년 만에 홈에버라는 이름으로 바꿔 운영하다가 다시 대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해를 봤지만, 그러나 그 홈에버 매각이 결정된 후에 대형마트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을,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라 해서 10,000페이지에 달하는 실패 보고서를 만들고 대형마트 원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이 너무 알찼기 때문에 그 홈에버의 그 직원 30명에게 포상 휴가로 유럽을 다녀오게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정말 그 그룹이 정말 성장한 결정적인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뭐 그거 하나만 뭐 그 회사가 고속 성장하는 요인은 아니었겠죠, 물론. 그러나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오늘 사사기를 왜 본문에서 제가 선택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2013년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실패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사사기로 택했는데, 왜 이 사사기를 본문으로 택했을까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잔다르크라고 할 수 있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비롯해서 300용사 이야기로 유명한 기드온, 또 천하장사인 삼손 등 수많은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전설적인 영웅들의 무용담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왜 누리지 못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왜 그 땅을 철저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뼈아픈 실패 보고서입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된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배신, 우상 숭배,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동성애, 살인, 강간, 내전, 공동체 분열 등의 수많은 실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사기 1장 16절로서 21절 말씀에도 이미 실패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쫓아내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셨지만, 그러나 철병거를 거느린 대적에 대해서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 그들의 실패 보고서가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들의 실패 보고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했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혹은 그 말씀의 원리를 적당하게 타협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철저하게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진 그 피정복민과 같은 그런 연약한 가나안 사람들을 왜 쫓아내려 했을까요? 졌으니까 전역하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그 땅은 점쟁이와 창녀에게 점령당했던 우리나라의 서울의 옛 남산이나 혹은 미아리와 같았던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선택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고 그들의 왕은 포주와 같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그들과 똑같아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점차적으로 그 땅의 이방 문화적 삶, 우상 숭배적 삶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쟁하며 싸우라는 것입니까? 세상 문화는 악하니 그들의 문화 속에서 떨어져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죠? 지극히 세상적이고 사탄의 문화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물속에 살아도 물에 젖지 않은 물오리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거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의 지극히 세상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그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물들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낮아지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 어떤 삶을 살았나요? 높아지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쉽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쫓아내라 한 가나안 족속들과 그 사이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들에게 영향받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의 실패가 혹시 우리의 실패는 아닙니까? 그들 속에 살면서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물질의 우상,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쾌락의 우상,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명예의 우상에 빠지지 말고 그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섬기라 하신 그 섬김의 원리대로 그들을 섬기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문화와 그들의 죄악성이 가득한 삶의 원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장 해제된 채 그렇게 한 해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 지파나 나머지 지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깨지지 않은 욕망과 한 해 동안의 죄와 불순종을 돌아보고 철저한 순종을 다짐해보는 계기를 삼는 2013년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사사기를 통한 그 실패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들이 실패한 실패의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요, 능력 있던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유다 지파 역시 다른 지파들, 베냐민이나 단 지파나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분배되었던 자신들의 땅을 완벽하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14장에 그 갈렙이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축복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헤브론을 비롯한 그 자신들에게 약속된 그 땅의 분배, 그 분배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우두머리, 가나안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30여 명이 넘는, 정확히는 31명이나 되는 가나안의 땅의 우두머리들이 목이 밟혀 죽었습니다. 이제 뒤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도록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 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나 단 지파뿐만 아니라 그 갈렙이 함께 지도하던 그 위대한 유다 지파마저도 적들의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다. 16절로 21절 보면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게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철병거를 보고 아낙 자손들의 후손을 보면서 미리 겁먹고 미리 낙심하고 미리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의 영적 실패는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철병거가 두려워 벌벌 떨던 단 지파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나중에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사는데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영적 철병거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나를 가로막는 나의 영적인 철병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나의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쾌락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노는 걸 너무 즐거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명예심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그 섬김의 삶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고난과 장애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이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2014년을 맞은들 우리는 똑같은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철병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겼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겼던 그 과거를, 그 화려했던 그 시절을 잊으셨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모세가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다 사라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평신도들이 살아있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 보고서임과 동시에 사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평신도들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영도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순종했던 평신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삶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의지하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끌어주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선배들의 달콤한 말을 100% 다 믿으십니까? 또 상황이 되고 뭐가 입장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 먹으면 다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왜 2013년에 그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고 지고 넘어졌을까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할 만큼은 돈도 없죠? 죄송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적인 철병거가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실패했던 실패 보고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실패 보고서의 세 번째 내용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잘못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직장 없이 지내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은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 주변을 치우고 쓸고 닦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칭찬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성실한 청년이 있을 수 있나. 그 청년은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시면 그 주시는 물질과 안정된 삶을 기반으로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니 참 부족한 것이 많네요.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물질로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놓겠습니다. 너무 간절하고 너무 진실하고 너무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 그 섬기는 모습을 좋게 보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그 교회의 유력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좀 직장 자리를 하나 좀 알아봐 주면 안 되겠냐고. 쉬운 부탁은 아니지만 목사님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 형제가 직장을 갖게 되고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또 자기 월급 통장에 돈도 들어오고 재미가 납니다. 현실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일들 많이 생기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어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겼어요.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가 부족한 영어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야 되고, 직장 상사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져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시작하면서 기도 생활이 사라졌어요. 일주일 가야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는 예배 생활이 점점 펑크나기 시작합니다.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옵니다.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다른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더 인정받아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지금은 내가 일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때는 일하고 지금은 바빠서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이 청년은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청년은 이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청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직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청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는데 정신을 뺏긴 나머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바쁘고 분주하는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놓치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잠시 접겠다. 그런 학생들 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다시 하는 경우를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좋은 취직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정작 하나님께서 좋은 취직 자리를 주시니 내가 왜 이 회사에 취직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결혼하기 전엔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가정이 우상이 되고 나쁘면 나쁜 대로 그것이 내 삶의 불평거리가 되고 철병거가 되어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한 해를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이었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 보고서를 보면서 2013년 한 해 동안의 우리들의 삶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원리에 불순종했던 우리, 철병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에 굴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바로 세워 살지 못했던 우리, 그런 우리는 아니었나요? 그들의 실패 보고서 앞에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실패를 겸손히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선교하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2013년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겸손히 고백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13년이 불과 이틀하고 절반이 채 안 남았습니다. 한 시간 1분 1초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1분 1초 그 순간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실패 보고서를 바라보며 우리의 실패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실패가 우리의 삶에 2014년의 삶에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